할렐루야.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좀 이제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또 이제 마가복음 이런 누가복음 이런 곳에서 다 이제 읽으시면서 정말 내 마음이 이러한 열매 맺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그 소망들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서기관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귀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받아들일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작은 교리적인 차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가 좀 더 공부할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것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그 씨가 떨어진 그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 이걸 가시덤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땅, 이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면 분명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비유들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비유를 풀이를 해서 가장 자기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풀이를 온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게 이제 신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어요. 비유를 자기의 생각으로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들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풀이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풀이하신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유 풀이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주장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고, 예전에 어떤 설교를 이제 들어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나 돌밭 같은 마음이나 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면 쉽게 말해서 마귀가 말씀을 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요. 또 열매 맺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고 돌밭 같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11절에 있는 너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찾아와서 듣겠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앞전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에 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대로 그냥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도 보면 야고보나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 이제 그만해 하고 나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듣는 순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유라는 걸 언제 쓰나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야, 너 도둑질 하지 마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게 왜 나쁜 거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듣고선 이 비유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뭘까? 이것을 막 고민하고 공부해서 알아들어요? 아니면 듣는 순간 알아들어요? 듣는 순간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해주는 게 비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이들은 듣는 순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 듣고 싶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9절 읽으니까 듣자마자 이해가 되셨어요? 네.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비유였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을 알면 이게 듣자마자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는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구약 성경에서 일단 알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 그냥 농부가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듣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즉시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자, 구약 성경의 시편 78편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메시아가 오면, 특별히 여기서 지금 예수님, 이 하나님이 내가 말하리라 그래요. 내가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와서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비유로 말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옛적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이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한 이 말씀을 멸시하고 있고 그 말씀에 귀를 딱 닫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할 테니 너희들이 이젠 이거를 듣고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전해줬던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내가 비유를 하실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78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비유로 선포하는 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옛적부터 있었던 바로 이 은밀한 말들, 그 은밀한 말들이 이제 영어로 가보면 dark saying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히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수께끼에도 이 히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라는 말에도 히달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실 때 지금 시편 78편처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해석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신비를 내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어떤 우리의 상식 너머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할 때 이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그냥 하나의 전설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이거는 전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지만 이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전설이지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배운 사람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나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독이라고 하는 그 가문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엄청 높여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천국을 믿겠습니까? 지옥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봤더니 바리새인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들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을 하면서도 이것이 성령 모독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의 랍비라든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귀를 열고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을 아는 자들은 조금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은 듣는 즉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럼 이
들을 귀가 있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어떤 자일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시편 78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며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으리로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역하고 반역을 하고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영 속에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쓰는 비유라든지 성경에 있는 나오는 비유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유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보면 4장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아멘. 길가에 지금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여러분, 씨앗 뿌리는 거 좀 보셨나요? 제가 집에서 상추를 한번 심어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상추를 밭에다가 이렇게 잘 한 것 같은데 한 며칠 자고 일어났더니 밭의 옆에 그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딱딱한 시멘트 틈바구니에서 상추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밭에 뿌렸는데 아니, 이 씨앗이 언제 여기로 떨어졌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잘 좋은 밭에 뿌리고 있지만 이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영어로 가보면 이 길가가 by the waysid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by the wayside는 뭐냐면 길이 있잖아요. 이 길. 그래서 길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 옆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게 길가라고 해서 그냥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인 줄 알았어요. 길 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길 위에 떨어져서 길이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밟아가기도 하고 뭐 새가 잘 봐서 이거를 채간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길이 있어요. 길.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 길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들은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다 보죠. 근데 이것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길가 옆에 이 길 옆에 떨어지자마자 마귀들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가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서 특별히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씨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시편 78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고 밀어버리는 자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너희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선하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입을 닫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속으로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식일에 선한 걸 하는 것이 맞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죠. 어디 저 손이 오그라든 내 형제 저 손 오그라든 거 표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선하냐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갖고 우리 조상 예전에 율법에 지금 모세가 준 말씀에서도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죽이리라 하니까 어때요? 말씀이 기억나도 그 말씀을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이 다 해석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귀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귀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서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망을.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우린 말로는 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돈을 좀 이렇게 주실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이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건데 결국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만큼 드리니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재물이나 세상이나 다른 거에 내가 자꾸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가에 떨어진 자들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앞으로 할 거 그다음에 다 내 기분과 내 모든 소망들 내 입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것을 찾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 길가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닫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하고 비유로 설명을 해줘도 마음속에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에서 이러한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사사기 12장에 가면 입다라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자, 이 입다라는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지금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당시의 재판관으로서 나팔을 봅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러 모이시오라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모여서 암몬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9절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올라옵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올라와서 이래요. 아니 왜 우리를 안 불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를 좀 부르지 왜 우리를 안 불렀어요? 하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팔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법은, 지금 율법에서 보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쟁의 나팔이 울리면 너희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형제들과 나가서 싸우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10절에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분의 법 안에 걷기를 거절했고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을 잊었도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죽을까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저기 갔다 나 죽으면 안 돼? 아이고 내 자녀가 가서 전쟁 가서 죽으면 안 돼? 아이고 누가 죽으면 안 돼? 머뭇머뭇거리다가 아이 가지 말자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서 아니 우리 좀 부르지 그랬어야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이러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나와서 그 불평했던 에브라임 족속들,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42,000명이 그날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다면 죽지 않아도 되고, 전쟁에 나갔다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나갔다라면 이들은 죽지 않고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거절하고 대적한 것 때문에 그들은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 42,000명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마귀가 그냥 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 채간다고 그냥 말씀 오늘 채가고 내일은 또 채우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채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완악한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고 내 귀를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채가게 놔두면 여러분,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해주셨겠죠. 구원은 해주셨겠지만 내 인생이 그냥 마귀 밥의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해 주셨고 나중에 우리를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을 우리가 다 심판할 자들로 지금 세워주셨는데, 심판할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마귀 밥으로 살아가시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회중들아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안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의 열매가 재앙이라고 지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그들의 생각의 열매, 바로 재앙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올바로 전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약 한 700년 뒤에 있었던, 500년 정도 뒤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길가인가요? 좋은 밭인가요? 다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그리고 아마 뜨겁게 기도도 했을 거고요. 뜨겁게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면 그 즉시로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봐야 그 사람 믿음을 알아요. 정말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는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좋은 밭인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싹이 막 올라와 있고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왔을 때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요.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거를 계속 당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정말 알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신문에 크게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몇 천억을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몇 천억을 그냥 자기가 다 꿀꺽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같이 하자. 네가 그거 하지 않을 때는 너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자라나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 뭔가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회사에서 잘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시편 78편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며 18절입니다.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며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또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21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배가 고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빵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빵을 먹으려고 했더니 뭐가 없냐면 밥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상은 영어로 가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 배고파요 그래서 빵을 주셨는데 빵을 받자마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빵을 줄 거면 밥상도 줘야지. 인간이 지금 돌 위에 빵 놓고 먹는 거 이건 아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배고파서 빵을 줬으면 그러면 밥상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이 솟아나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넘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오늘 또 밥을 주겠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빵을 줬으니 오늘 또 빵을 줬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주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더더더 이거 줬으면 저것도 주세요. 저거 줬으니까 또 이것도 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을 지금 시편 78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사전으로 가서 찾아봤더니 신뢰는 철저하게 경험이래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느낀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정보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은 뭔가 했더니 믿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호감이 가고 믿을만하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셨냐고요?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정말 천사같이 막 말하고 막 너무너무 잘 섬겨.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근데 믿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경험하셨어요? 아직 우리 경험 못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내 개인의 체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빵 줬으면 밥상도 줘야죠. 빵 줬으면 고기도 줘야죠. 목마른 물도 줘야죠. 계속 더더더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더 많은 복.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가 주어진 하나님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들을 사랑하고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버릴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늘 조금 어렵게 되면 나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또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또 거래도 하죠. 거래도 해요. 거래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제 따라가고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박과 같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그 죄 오늘 우리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건가? 그래서 가시나무 사이, 가시나무들이 막 있는 이 덤불 사이에 뿌려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가보면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자, 그럼 가시나무는 뭐라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형벌로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 없이는 못 살도록 남편에게 열망을 더 부어주시고 가질 수밖에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인의 죄 때문에. 그런데 남자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주셨어요? 네가 한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빵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서 뿌리면 되는데, 뿌리면 그냥 올라오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쉽게 하겠다, 어렵게 하겠다? 어렵게 하겠다. 땅이 너를 계속 대적하고 땅 안에 네가 쉽게 얻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뭘 생각할까요? 아, 내가 이거 오늘 가시덤불 걷어내고 엉겅퀴 걷어내고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내 수확이, 내 수입이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고 살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내가 그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만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해요. 시편 78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56절에서 58절.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노하게 하며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로 돌이켜 자기들의 조상들 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게 대하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지금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인들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줘요. 이 산당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산에다가 당집 같은 거 세우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당을 왜 찾아가세요? 가서 내 소원 빌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와서는 막 뭔가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는 다른 신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정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나를 다른 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과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말씀은 이 우상숭배하는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는 탐욕과 정욕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분명히 뭔가 경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진리와 공의와 의 안에서 맹세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니 그 민족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를 자랑하리라.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 속에서 씨를 뿌리지 말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가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너희를 태우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증한 것들을 섬기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덤불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헛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는 하는데 돌아서서 가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근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나의 소망에 딱 나의 정욕에 딱 내 마음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정욕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죠?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런 건 나한테 해주셔야죠. 근데 보면 앞뒤 문맥도 맞지 않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세요. 딱 이렇게 해놓고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할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지키셔야죠 하나님. 가시 덤불과 같은 가시나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뿌려도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이 더 많으시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회개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근심은 그 끝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라질 것들이고요. 멸망할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정욕과 탐욕에다 갖다 붙여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협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와 같이 된 사람들, 돌밭과 같이 된 사람들, 길가와 같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들을 귀가 있는 좋은 땅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거나 세상의 것이 앉아 있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길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예 말씀이 씨앗조차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돌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닌지, 또 가시나무 속과 같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묵은 땅들을 완전히 다 갈아엎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한 성령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묵은 땅들을 다 갈아엎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앞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내가 더 마음에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단단하고 쓸모없는 이 모든 것들 다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